자, 오늘 말씀이 예배소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자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배소서 오늘 이 4장 15, 16절 말씀이 한글로 써져 있는데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게 써져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함께 살펴보시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잘한다. 그는 버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온몸의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쉽게 알려드리는 것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절이 있어요. 불교는 절이 있죠. 근데 절은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보통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까? 아니죠. 절은 대부분 산속에 있어요. 이 세상, 흔히 말하는 속세, 세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사람, 세상이 괴로운 사람들이 이제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에 반해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 몇몇 기도원 이런 데 말고는 대부분의 교회는 어디 있죠? 도심 안에, 세상 안에 있어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이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고 해서 떠나서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안에 있으니까. 게다가 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흔히 조직이라고 합니다. 세상 안에 있어서 세상과 함께 가는 조직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는 교회 말고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직장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직장 말고 또 뭐가 있죠? 학교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아침에 나가는 곳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직장 아니면 학교로 가죠. 그 끝나면 어디 와요? 집으로 오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학교 아니면 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조직이 뭐가 있냐면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함께 가는 조직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직장과 학교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교회가 직장입니까? 기업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학교입니까? 자,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며 은혜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배우는 곳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 가깝구나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가 교회원이 늘어나고 장소도 점점 커지고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성장도 한단 말이에요. 자, 교회는 성장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의 특징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그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과 그 발전은 언제 시작됐어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이르기까지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됐나? 그 핵심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들이 점점점 기독교를 알리고 퍼져가면서 교회가 기틀이 세워지고 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어떻게 나와 있죠? 바울의 서신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성경의 서신서에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무엇을 알렸습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어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3장 28절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 구원 믿음으로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예전과 다른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전의 삶을 벗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 신앙생활을 하며 은혜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한 번에 끝났어요. 교회 안 나온다고 지옥 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걸로 끝났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신앙생활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 받으며 살기 위해서예요. 성령의 열매와 거룩한 삶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대부분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교회의 원,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의 생활, 성도의 생활을 다룹니다. 그 당시 교회는 사람이 점점 모이면서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어요. 사람이 모이다 보면 사람끼리 충돌하는 일이 생깁니다. 가족들, 기껏해야 3명, 4명, 2명이죠. 근데 그 가족들에게도 의견이 서로 부딪혀서 다툴 때가 많아요. 혼자서 탕수육 먹을 때 찍어 먹냐 부어 먹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죠?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서요. 그런데 여럿이서 탕수육을 잔뜩 갖다 놓고 먹을 때 그때는 부어 먹는 사람, 찍어 먹는 사람이 각각 달라요. 자기 취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내 취향대로만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교회 역시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다양한 일에 대해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을 특히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특히 따르는 사람, 베드로를 특히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특히 따르는 사람, 이렇게 타가 조금씩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다툼이 생겼다. 그런데 답은 뭐였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였다. 게다가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할례라는 것도 해야 된다. 특별한 의식을 또 치러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래서 그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어요. 그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믿음으로 되는 거야. 굳이 이상한 거 할 필요 없다. 영혼의 구원의 복음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툼 문제들을 정리한 거예요. 게다가 음행 문제, 성도들 간의 고소 사건, 도덕적인 문제 어떻게 처리하고 다뤄라.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는 이렇게 다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이 어떤 거다?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 분쟁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서로 평강으로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자 다른 역할을 가진 지체라고 했어요. 사람이 팔 역할, 다리 역할, 배 역할 각각 다르듯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말씀은 딱딱한 말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온 몸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니 각 지체들, 교인들, 성도들이 서로 도우면서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선다고 했어요. 자,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성장한다? 각 교인들이 자기 역할을 맡고 서로 도우면서 사랑으로 살면서 그리하면 교회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한 겁니다. 자기 역할을 잘 맡으라 했어요. 우리 교회에는 어차피 모두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일반 성도든 다 그냥 교인이고 성도예요.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목사 장로 그룹, 일반 성도 그룹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약간 교회 관리자급이 있고 일반 성도급이 있어요. 자, 일반 성도로서의 역할은 뭡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교인들, 성도들의 역할은 뭐예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받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일반 성도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더욱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것이 성도들의 특권이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목사 장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목사 장로는 이 교회 관리자예요. 관리자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조직을 성장시키는 것일까요? 조직을 보호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다툼을 없애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 서신에 열심히 교회 일을 많이 해서 노력을 많이 해라,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부흥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없는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시면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교회인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인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죠? 방금 그 구절에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해야지 교회가 커가는 겁니다. 교회는 억지로 키우는 게 아니, 내가 갓난아기를 빨리 키우고 싶다 해서 밥을 일부러 5공기, 10공기 먹인다고 더 빨리 크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다치지 않게 보호만 잘해주고 정상적으로 밥을 먹으면 어느새 커져 있습니다. 억지로 성장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등등 목사 장로가 모인 것을 당회라고 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분들이 모이면 재직회, 모든 성도들이 모이면 공동회, 이런 직분과 모임이 다뤄야 할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교회 내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없애고 피하고 조치하고 죄짓지 않게 권고하고, 그게 1순위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여러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성장을 1순위로 잡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회를 억지로 막 키우려고 하니까 교인들에게 강요를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압박하고 서로 견제해요. 시킨 대로만 하세요. 이렇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면 죄 짓는 일의 행위 많아집니다. 자, 그만큼 순서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성장시켜야겠다. 이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침에 화장할 때 화장을 먼저 하고 세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필요합니다. 세수하고 화장을 해야죠. 교회를 잘되게 만들려고 하는 좋은 의도였지만 나쁜 결과를 이끌어내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으면, 순서를 내가 바꿔버리면 오히려 다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툼을 없애야 하는 것이 목사, 장로, 교인들의 1번째 순위인데 그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잘못된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나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죄 짓지 말고 분쟁을 없애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게 만들어야겠다. 이건 자신의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내 생각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서로 만났을 때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먼저 해야죠. 직분자가 높을수록 모임이 무거운 모임일수록 서로의 다툼을, 교회의 다툼을, 조직의 다툼을 없애는 쪽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름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관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일반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폭력배가 갑자기 교실에 쳐들어왔어요. 그런 폭력배를 무찌르고 물리치고 없애는 것은 교회 관리자의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럴 때 학교의 관리자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학생들을 키우는 데만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습할 여건이 안 되는데.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일 잘하게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직원들이 일하는데 자꾸 방해되는 요소를 자꾸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우선이에요. 직장은 직원들이 일하는 곳이고, 직원들이 일하는데 방해를 받는다. 나쁜 직원이 있어서 다른 직원이 일하는 걸 막는다. 이상한 손님이 와서
직장을 회방 놓는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관리자의 기본 최우선적인 핵심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면서 교인들이 은혜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툼과 분쟁, 죄 짓는 것, 이런 것들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을 막아요. 그것을 다루는 것이 핵심이에요. 괜히 내가 교회를 더 좋게 만들어 보겠다고 분쟁을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체성. 한두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정체성이 뭐냐? 정체를 드러내는 성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대상을 그 단어를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정체성이에요. 독도 뭐가 떠올라요? 섬이다. 한국 땅이다. 그럼 뭐예요? 한국의 섬이 독도예요. 별거 있습니까? 딱 떠오르는 게 정체성이에요. 한국교회 뭐가 떠오릅니까? 십자가, 믿음 떠오르죠? 예수님의 복음, 믿음 그걸 믿는 게 한국교회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있을 때 하트, 사랑 떠오릅니까? 저는 잘 안 떠오르지 않아요. 요즘에 한국교회 딱 했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잘 안 떠올라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국교회의 정체성이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툼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교회, 나름 교회인들 좀 많다는 교회들은 다 다툼이 있어요. 교회 내 분쟁. 사도 바울 시대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더해요. 교회에서 법정 분쟁도 많고 많은 죄악들, 특히 다툼이 많습니다. 그러니 자꾸 교회 하면 사랑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니까요. 사람이 믿음만 강하면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강하면 신념이 강한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사랑 없이 믿음만 강하면 신념만 강한 사람이 돼요. 내 생각이 맞아. 이게 굉장히 강하기만 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좀 위험해져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화합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 제자인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친 대로 가야죠.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목사든 장로든 자기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정체성, 사랑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 성경은 사랑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의 기독교 쇠퇴 시대에는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회복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걸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세상의 조직체 중에 직장과 가깝냐? 학교에 가깝냐? 답은 교회라는 단어 자체에 있어요. 교자가 뭐예요? 가르칠 교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복음과 신앙의 가르침을 배우는 곳입니다. 학교에 더 가까운 거예요. 학교라는 게 뭡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기 학교를 더욱더 드러내게 하려고 학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학교는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학생들 성장시키는 데 있죠? 교회는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는 통로를 위해서, 제대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성장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그럼 어떻게 한다 했죠? 각자 자기 맡은 일 서로 돕고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그러면 더욱 튼튼히 서고 성장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억지로 조직을 망치고 싶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들 자기만의 그럴듯한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이유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분쟁을 없애라고 했구나. 아, 잘 되는 것보다 다툼을 피하는 것, 다툼 없애는 것이 더 먼저구나.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가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기업은 아니에요. 기업은 성장해야지 계속 살 수 있어요. 기업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조금씩 죽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1000년, 2000년 된 기업이 있습니까? 100년 넘는 기업 전 세계에 찾아보면 거의 없어요. 일본에 150년 된 빵가게가 하나 있답니다. 근데 그런 작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작으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면 한 해 한 해가 불안한 거예요. 많은 돈이 들어오고 많은 돈이 나가니까 나가는 돈이 들어온 돈보다 훨씬 많아지고, 이게 한 1, 2년만 돼버리면 큰 조직은 쉽게 무너져요. 교회는 배우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교인들이 잘 받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가정이나 모든 이 사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키우려다가 고꾸라지는 가정, 직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교회는 세상과 함께 가서 기업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교인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리하여 교인들이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욕심을 조금 줄이고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앞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잘해보려고, 좋게 해보려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조직의 성장을 방해하고 어려운 일로 가게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더욱더 올바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올바르게 생활하면서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살리면서 올바른 신앙생활로 은혜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